제목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동물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그죠? 아무리 그 고양이과 동물이던데 빠져나오려고 해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막 또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하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또 어떻게 탁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갇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는 또 이 고양이과 동물은 열심히 이렇게 자기 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탄력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죠? 다윗이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 억울하다, 또 절망적이다, 또 원수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죠? 그럴수록 다윗이 한 게 뭐죠? 기도하셨죠. 더 기도. 다윗의 별명을 하나 지으면 되겠네. 더 기도. 더 기도맨.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고통,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합니까? 아니죠. 좌절하고, 그죠? 그렇게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요,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첫째는 절망과 슬픔과 억울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슬픔, 억울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기도에 대한 그런 짧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쉬면 죄 짓는 것이다. 기도 쉬는 게 죄를 짓는다. 참, 그죠?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를 쉰다. 마르틴 루터라고도 하고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 참 공감이 돼요. 그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열정이 생깁니까? 저절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이, 그죠? 소망이 되고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르틴 루터가 참 그렇게 유명하고 또 바빴대요. 우리가 그 사정을 다 모르겠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했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시대가 바쁜 시대인데 그때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때문에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죠? 요즘 러시아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근래의 사람이죠. 아레이 토레이라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을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를 많이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고 활동을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참.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성취를 더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회심과 은혜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또 활동을 많이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기도는 그러면 뭐죠? 농사 짓는 비유라면 비료를 많이 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383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손을 놓고 피아노를 칠 수 있나요? 제가 별로 찬송도 잘 못하는 사람이 곡조가 없는데 찬송을 한다. 참
383장. 같이 한번,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피아노 반주하시는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그죠? 눈을 들어 보니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믿습니까? 응? 다윗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죠?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지금 내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많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을 느껴봤습니까? 다윗은 그죠? 어떤 우리 청년이 가슴이 쪼인다고 했는데, 그죠? 저도 많이 느껴봐요. 그죠? 살면서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직장 다닐 때 제가 세무서에 근무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 쪼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숫자를 만지다 보니까 늘 밤에 뭐 한 11시까지 근무할 때도 많고, 그죠? 또 아침마다 줄 서가지고 영업 보고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영업 보고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조인트 까이고 서류 날라다니고 실적 보고예요. 세금 얼마나 거뒀나. 뭐 그것뿐만 아니고, 그죠? 제가 그 세무서 말고 이렇게 구청에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체납 정리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 정리하러 다니면 깡패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죠? 몰래 이렇게 어떻게 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 만나면 문신 막 새기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도망을 가야 돼요. 막 죽인다고. 제 동료의 경험을 하면 도끼 들고 막 쫓아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앞에 뭐 등 못 떼주고 이런 공무원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힘든 일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물론 드라마도 나와서 7급 공무원 뭐 이래가지고 뭐 체납 정리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했죠.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딱지 붙이고 뭐 이런 거 마음 아프게 다른 사람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서 듭니다. 그 입장을 보니까.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그죠? 가슴 쪼이고 뭐 힘들고 요거도 먹고 전화 받으면 몇 층이에요? 여기 10층인데요. 창문 열고 뛰어내리세요. 뭐 이런. 제가 왜 뛰내립니까? 그죠? 그죠?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런 말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그런 말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눈 위에 서리가 덮입니까? 눈도 절망인데 눈 위에 서리가 덮인대요. 엎친 데 덮친 격 들어봤습니까? 그죠? 넘어졌는데 그 위에, 그죠?
뭐가 더 덮어가지고 뒤통수를 누가 그죠? 뭐 그런 거죠. 모세가 그걸 겪어봤겠죠. 어떻게 해요? 탈출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적군이 따라옵니다. 죽이겠다고. 근데 앞에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장면에서 끝나버렸으면 절망이죠. 가장 큰 절망이죠. 그래서 그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죠. 사면초가. 이게 무슨 말이죠? 사면에 초나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항우 이야기입니다. 항우가 패왕별이라는 경극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연극으로 창극도 하고 그래요. 패왕별이. 패왕이 그 항우입니다. 별희는 이제 우희. 그래 왕과 항우와 우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죠? 한나라 유방. 그죠? 유방의 군사와 싸워가지고 졌잖아요. 그래 크게 패해가지고 이제 우희하고 이렇게 있는데 온 사방이 초나라 병사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그죠? 군사들이 따르다가 다 죽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살하게 되는. 우리 장기 뜰 때 그죠? 한나라와 초록색 초나라와 빨간색 한나라가 이제 장기를 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초나라 그 당시는 이제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자기 나라 병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사면초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때에 무엇을 했는가? 모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찬송처럼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그 뒤에죠. 잠언 18장 10절. 이런 말씀은 좀 기억해놓고 빨간 줄 쳐놓으면 좋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에 달려가야 되겠죠. 견고한 망대와 같은 우리 하나님.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죠?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바로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로 절망과 슬픔과 억울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됩니다. 그죠? 뭐 누가 보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이게 아니죠. 어린애처럼 또 그죠? 진짜 솔직하게 다윗은 막 욕도 하고 그래요. 뭐 저주도 하고 막 그래요. 꼭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뭐 그냥 뭐 안 들어주면 말고입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들어진 것처럼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그래. 5절부터 1절부터 5절 같이 보죠.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 그리고 뒤에 29절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죠? 자기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워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뭐 이런 거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찼대요 지금. 홍수가 오면은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답니다. 그죠? 뭐 그런 말 있죠.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참 답답하죠, 그죠? 그들의 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제 저주하는 거죠. 저 나쁜 놈 제발 좀 잡아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죠? 나를 나쁘게 하는 저 건장한 놈 허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눈멀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꼭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런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구절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 가리고 위선적으로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 속이고 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30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죠? 그리고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의 찬송, 나의 감사, 나의 믿음, 하나님 제사보다 그 비싼 황소 제사보다 하나님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믿음과 찬송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2절 시작.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절까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어떻게 해요? 결론은 회복과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봐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응답받을 거야.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삶이 절망적입니까? 반드시 나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들으실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솔직하게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죠?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윗의 시편은요, 그죠? 신약의 구약 인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논문도 쓰고 막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신약만 봐야 돼. 이런 교단도 있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복음주의 계열 속에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죠? 주님도 구약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기도, 그 말씀들, 그 설교들, 그 편지들에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도 이 시편 69편 속에 당신을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 다시 69편 돌아오면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 말씀을, 그죠? 우리 시편 요한복음 15장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그죠? 주님이 삶은 주님이 그들에게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목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다윗도 그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이 어느 정도 예표적인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8절을 보면 다시 시편 69편으로 와서 8절을 보면 8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기 형제도 자기를 몰라보고, 그죠? 자기 친척도 자기를 몰라보고 위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을 가면 기억나죠?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3절에 나오죠.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주님 모르고 그냥 주님이 인기 얻으려는 하나의 사람, 그저 그냥 얄팍한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그죠?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5절.
3장 30절 볼게요. 3장 마가복음 3장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죠?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하고 가족들한테 가는 거죠. 네 아들, 너 그 형 돌았다. 잡아와라. 절에 놔두면 안 된다. 참, 그런 모욕과 오해를 받은 우리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다윗처럼, 그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절 보면 69편, 시편 69편 9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왜요? 성전에서 막 상을 띄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저 돈통 막 뒤집고 하면 물론 비유가 좀 그렇나? 어쨌든 그들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돈놀이를 하는 거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미쳤다. 저자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그만큼 있었죠. 그 주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 그죠? 그리고 21절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나요? 이게 어떤 광경이죠? 십자가에 있을 때, 그죠? 입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입이 붓고 하니까, 그죠? 쓸개 탄 물을 입에 적셔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삶의 예표를, 그죠? 드러낸다는 겁니다. 모형이죠, 모형. 주님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다윗이 느낀 그 절망, 그 슬픔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전에도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죠. 늘 기도하셨으니까. 가족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절망적인 내가 만든 내 피조물이 나를 죽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배신, 또 자기를 따랐던 그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배신했던 그 배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신장에 팔아먹은 그 배신 다 감내하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닫는 바는 첫 번째로 절망과 슬픔과 억울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솔직하게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죠? 시편의 69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이 그죠?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상하게 할지어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